지금만큼 혼탁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2022년 2월 21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강대국 러시아와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하였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 BBC 방송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태아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태아와 산모를 함께 죽였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북한이 또다시 남침을 개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혼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혼탁한 때에 우리는 첫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마귀와 연합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개의 동사로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참 중요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동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단 한 가지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한 길,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데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는 데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곳이 어디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입니다. 이거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누가 손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처럼 혼탁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행동하시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악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은총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4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리고 5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앉아있는 그 옆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은 아래로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진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면서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죽을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 고침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치료한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의수를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마귀의 포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암을 낫게 해준 그 의사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기념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기념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므로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 나옵니다. 그 세 단어가 뭡니까? 구원, 그리고 은혜, 그리고 믿음입니다. 구원은 죄 사함 이상이에요. 구원은 죽음과 종노릇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고 하늘에 우리가 앉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혼탁한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예요. 이 은혜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과분한 사랑이요 자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겸손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2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해도 되죠. 그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업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우리가 행한 어떤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행동이나 자선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도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혼탁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처럼 혼탁한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나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바울은 10절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단언을 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들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포이에이마라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이마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만드신 바라 그리고 지으심을 받은 바라, 이 모든 이 두 단어는 창조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모두 창조에 대한 말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뭐라고 말하죠? 마귀의 종로로 하는 데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원을 뭐라고 말하죠? 정죄로부터 구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구출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포로된 자와 정죄받은 자도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공로가 있다고 자랑하며 뜯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이 수동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행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된다거나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 선행은 구원받은 것의 결과요,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았어요.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영원한 전에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행을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계속 행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전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빠뜨려 놓은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았어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행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왔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새로운 창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창조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발명품입니다. 부활과 창조가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바로 이 부활과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과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돈을 붙들려고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이나 꾸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히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부활과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혼탁한 때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 춤추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